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제 졸릴 시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두 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까지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블랙커피 한 잔 마시고 올라왔습니다. 짧은 시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종교를 일컬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사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은 없고 모두가 상대적일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바르게 사는 길이요 복된 삶이라 이렇게 말하면 세상은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독선적이고 외골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믿음만으로 얻는다는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변하면 그것이 진리입니까? 환경이 바뀌었다고 변한다면 그것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시대와 환경, 과학, 문명 초월하여 변함없는 것이 진리요. 그 진리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역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대면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이 이방인이기에 차마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유대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내 종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 가서 살려달라고 간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오셔서 그의 종을 고쳐달라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 장로들은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겠다고 채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또 보냅니다. 아마 이 친구들은 유대인 친구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사람의 말은 예수님이 병마를 지배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놀라운 칭찬을 듣고 백부장이 보낸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면 된다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면 된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나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공통점입니다. 좋은 환경에서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힘겹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복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럴까요?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그거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기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구분하여 드렸을 때 그것을 받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로는 하나님을 조금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으니 기쁘게 드리시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종을 고쳐주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고쳐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에 믿음이면 됩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에 주둔군으로 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넬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고넬료를 소개할 때는 과거의 행적을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혹 이 백부장이 고넬료는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여기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주둔군으로 이곳에 와 있으면서도 백성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서 심지어는 종교 교육기관인 회당까지도 직접 지어 주었답니다. 이것을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는 것이죠.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는 것에 있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한 이 백부장의 선행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싸운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쁘시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한 이 백부장의 선행이 결국 자신의 종을 살려낸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여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쁘게 하는 선행을 하십시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형제에게 대접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찾아 선행함으로 믿음을 보이시고 하늘 뜻을 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믿음으로 하면 나도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나 은혜를 받고 싶지요. 그런데 원하기는 한데 우리의 이런 기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병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귀신이 쫓겨나질 않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
기적을 원하는 사람은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무리들도 아들을 고쳐달라고 온 아버지도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서도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물건을 사려는 것과 같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은 믿음 없이는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구하는 기적은 헛된 믿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기적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 해결받기 원한 기도 제목,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여는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받은 그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들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 믿음, 어떤 절대적인 믿음은 다 기도해서 구해야 얻어지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주셔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달라고 간청을 해야죠. 그러면 그 주신 믿음을 내가 키워내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을 키워내는 것이죠. 자꾸 큰 믿음 달라 구하지 마십시오. 큰 믿음, 작은 믿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큰 믿음은 내가 키워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믿음이면 된다는 말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그것이 진리이신 성경의 말씀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에 오히려 기뻐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불러오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놀라운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을 기대만 하며 믿음 없음을 한탄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열립니다. 이 좋은 시기에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아름다운 가정, 구원받는 온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오늘도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새창원교회가 합심하여서 가족 구원에 총력을 기울이길 원합니다. 특별히 시작되는 이 대신방에
가족들을 살펴주시고 덕을 끼치며 배려하며 칭찬 받을 만한, 사람을 기쁘게 할 만한 선행을 통하여 감동하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믿음으로 사람을 감동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열리게 하는 기적을 체험키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